오늘의 말씀을 찾으시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주 대신 하나님, 2024년이 마치 백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간으로 허락되어졌습니다. 이 2024년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안에서 여러 많은 희망과 소망과 축복과 생명과 승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한 한 해가 무덤으로 바뀌고 멸망으로 바뀌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2024년 이 첫 주일 예배 시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시옵고 지향해야 할 온전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바르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1년도 그렇고요. 인생 그 자체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 시작한 만큼 그 시간은 실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일 육상 선수가 자기가 100m를 달려야 할지 200m를 달려야 할지 혹은 1000m를 달려야 할지 혹은 42.19km를 달려야 할지 얼마나 달려야 할지조차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달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 100년, 90년 살다가 본인도 이만하면 오래 살았다 납득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 긴 인생의 시간이 잘못된 삶이고 잘못된 시간을 보내며 90년, 100년을 보낸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뒤틀어져 버리고 되돌이킬 수 없으며 헛되이 무너질 것입니다. 2023년 첫 시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네요.
온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서로를 축복하며 한 해를 시작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일본만 해도 12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무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2023년이 최악의 시간이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이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2024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희망의 한 해입니다. 대망의 한 해이고요. 대망의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에게도 내년 또 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될 즈음에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정말로 우리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성장했다, 전진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시간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이슬람교의 신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열심히 이슬람을 섬기고 있었던 독일에 거주하던 어느 한 무슬림이 부인이 허리에 통증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도 없고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산에 올라가 자기가 그때까지 믿었던 신을 향해 소리 질렀지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혹시 내가 믿는 이 신 위에 이외에 정말로 참신이 있다면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제 부인의 이 허리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절실히 기도했을 때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의 그 아픈 부분, 허리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은 지금까지 계속 이슬람을 믿고 왔었는데 아무리 자신의 신을 향해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정말로 참신이 따로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돌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이 사람의 절실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신은 오직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들은 대로 부인의 아픈 허리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부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뻐하면서 내가 나았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해 주었을 때 이 허리에 마치 불덩어리 같은 뜨거운 것이 나를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통증이 멈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나면서부터 그가 믿었던 신은 그들이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의 외침에 응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부인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라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그렇게 행하였더니 단 한 번에 병이 치유받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영국의 신문에 소개되어진 이야기 기사입니다. 몇 년인가 전에 한국의 어느 한 승려가 자신의 아버지도 승려, 자식도 승려, 17년 동안 절에서 생활했습니다.
불교에서 수련을 할 때요. 승려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절이 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려들이 산을 내려와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서는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시주해달라고 돌아다닙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구걸과 같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주면 주는 것을 절대 버리지 않고 절로 돌아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수행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분이 김진규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 17년 동안 승려의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또 시주를 받기 위해서 외출을 한 겁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받고 다녔을 때 어느 한 청년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데?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승려가 아니 살아있을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고 난 다음까지 걱정할 여유가 나는 없다. 나는 지금 시주를 받아야 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청년이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보더니 헤어질 때쯤에 성경을 이 승려의 가방 안에 넣어버렸답니다. 이 시주함에 넣었답니다. 이 시주함에 넣은 것은 무엇인지 이것은 인연이라고 불교에서는 여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주함에 성경을 넣어버렸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이것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다가 절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거는 과연 버려야 할지 버리면 안 될지 승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시주함에서 성경이 나오니 승려들이 아니 왜 이런 걸 받아왔냐.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넣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절에 둘 수는 없으니까 너가 가져왔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이 사람이 알겠다 하고는 받고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에서는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이것을 등에 짊어지고 이것을 들고 다니는데 나에게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버리기에는 조금 불교의 가르침과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친 대로 이것도 인연이니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자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6번이나 읽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6번도 읽은 적이 없은 분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성경을 6번도 읽은 적이 없는 분은 이 승려보다도 못한 믿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승려조차도 6번이나 성경을 읽었다는데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라고 한다면 승려보다도 여러분들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정독하지 못한 사람은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 승려는요 6번이나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오더랍니다. 아니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고 인생에서 해탈하는 것이 해탈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결과로서 해탈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가르침인데 성경은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며 죽은 자가 부활한다. 영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계속 읽었는데 읽다 보니 성경에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금식이 수행에 있어서 최고일 것 같다 싶어서 이분이 3일 금식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하루도 금식한 적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하루라도 금식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통하지 않겠네요. 여러분들은 자주 금식하시니까. 아무튼 이분이 3일 금식을 했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기가 다 빠져서 탄력 상태가 되어서 큰 바위 위에 낮잠을 잤답니다. 너무 힘이 없어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뱀이 독사가 머리를 세우고는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꿈속에서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런데 깼더니 실제로 그 독사가 자기 눈앞에 있더랍니다. 꿈에서 꾼 광경이 깨어난 현실 속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시 독사를 물리치고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가 17년 동안 승려의 생활을 살았지만 석가모니로부터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는데 성경을 읽고 3일 금식을 했더니 3일 만에 독사가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꿈에서 가르쳐 주셔서 나를 그 독사의 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독사를 쫓아내게 하시니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니신가? 정말로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명해도 하시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인지요. 믿으신다면 정말 열심히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도도 불교의 승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섬겨왔었던 그 종교에서의 신, 그러나 그 신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생명이 위험할 때 생명을 지켜주시고 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 병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구하면 응답이 있고 이게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사람이 소망하며 사는 길, 지향하며 사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에 한 2주 정도의 이야기입니다만 유튜브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신도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의 승려가 우리 유튜브에 메시지를 접하고는 예수님의 말로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회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코멘트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며 앞으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코멘트를 남기셨는데 그 코멘트를 읽으면 이미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크리스천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거기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 메시지를 꽤 긴 시간 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100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서 살아도 끝이 없는 반드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해야 할 그리고 실제로 한 발 한 발 나가야 할 인생의 길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사람이 걸어야만 할 인생의 길입니다. 신년 처음 이 시간 벌써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 인생 몸부림치면서 승리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것만으로는 또 한 해가 지나갈 때 결국 자기의 노력 속에서 아무런 일을 맺지 못한 채 멸망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대망의 2024년은 실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성장하고 보란 듯이 여러분들이 맛본 것,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을 확실하게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진정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갈 길을 소개하며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또 그 사명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서아프리카에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땅 끝의 나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간단한 메시지를 통해 문의가 들어와서 영어로 문의가 들어왔기에 케빈이 영어로 대응하다가 크리스천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겁니다. 유튜브가 외칠 겁니다. 페이스북이 외칠 것이며 SNS가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돌들이 외치는 것처럼 여러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에 참된 빛을 비추시고 인생의 길이라 함은 어떠한 길인지를 그 일부 시종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스스로 걸으셨고 모범을 보이셨으며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또 죽으시고 두 번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건 죽음이겠죠. 죽음이 오기 전에는 모두가 다 큰 소리치며 삽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면 가족도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만 압니다. 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기 전에는 다들 큰 소리치며 삽니다. 제자들 또한 그랬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을 때에는 죽음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는 예수와 함께라면 함께 죽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저주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을 가장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을 부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무덤의 권세, 그 깊은 흑암을 깨셨고 무덤 후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으며 부활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죽음의 권세에 이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멋진 길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 많은 대통령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거나 총탄에 쓰러지거나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거나 또 몇 명이나 구속되고 수감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독재를 하면 나았을 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말도 안 되는 추태들을 부렸습니다. 대통령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겠지라고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문제가 혹은 측근의 총탄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혹은 수감되고 많은 굴욕이 형무소 안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한국에 군대를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형무소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곳이지만 그래도 그 군대에 있는 1년, 2년이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자유가 없는 교도소에 긴 시간을 수감되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 4년을 수감되었는데요. 만일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도 그 권력이 언제까지나 자기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후에 또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길 바르게 걸었다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최고 재벌인 삼성의 회장이었던 사람은 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있었습니다. 평생을 쓰고 써도
다 쓸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의 길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은 했지만 그리하여 카톨릭의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지만 돌아온 그 답을 채 받아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신부에게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그 편지를 버렸답니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세상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부로도 인생의 방향성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잠깐 한국 최고의 재벌 그러나 다시 또 아직도 완성되어지지 못한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는 하여도 사람이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이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 후손들도 그 자녀들도 동일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인생을 준비해야 할 때에 재물에 자신의 인생을 넘겨버리는 결과적으로는 슬픈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틀리니까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설령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2024년이 진실로 그것만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지금까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불운을 만나 고통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뿐인 형식뿐인 쭉정이인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없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진짜 크리스천이 되면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있어서도 부유케 하시고 그 생명이 길게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게 하지 않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희망이 없는 내시, 황관이라 할지라도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면 황관이라 할지라도 내시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만 명령하시면 그 절망 속에서 싹 트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신구약,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목회하면 사실 목회는 승리해야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의인들에게 멸망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공허함, 실패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설령 예수님께 처음 돌아갔었을 때에는 심히 미약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니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리 나오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나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라 라고 하시면 지금의 상황, 상태에 관계없이 아멘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저앉아 변명만 늘어놓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목회자가 마지막에는 비참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신앙생활과 목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서 사탄에게 결박당한 이 흑암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반사시켜라는 것입니다. 없는 빛을 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빛을 발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비추어라, 반사시켜라. 없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서 발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하였으니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별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게, 반사시키는 것이 달이며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어찌 비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먼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늘 정말 이 내용,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가 가야만 할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내 인생 승리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완성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미완성인 것이며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인생은 정말로 원대한 것입니다. 내가 카사이에 산다고 카사이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카사이에서 나왔더니 긴시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면 천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아라키 형제님, 이분은 교회에 태어나서 3번 오셨는데 얼마나 눈이 빛나고 계시는지, 카사이라는 지역에만 묶여 있다가 긴시초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긴시초에서 전단지를 받게 되었고, 그 전단지를 통해 이분이 교회로 오게 되었고, 이제 3번째인데 이제는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의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희망이 차오릅니다. 어제 입은 옷 오늘 입어도, 어제 먹은 음식 오늘 똑같이 먹어도 내 내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이가 보여지게 되고, 인생이 120년이 아니라 무한히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한 형제에 대해서 저에게 한 컷 보여주신 것이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요시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오사카 출신의 성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을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신 그날, 이분이 실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오쿠보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다리가 썩어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 자고 내일 일어나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밤에, 한밤중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면 자기가 이제 다리를 절단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일단 도망가자 하여 병원에서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도망친 곳이 어느 한 공원이었는데, 화요일에는 동경 EMC가 긴자 이와이바시 공원에서 그 음식을 나누어주고 하니까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라고 누가 얘기하더랍니다. 이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분이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분이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펑펑 울면서 제게 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날인데 제가 도망을 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저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도 될까요? 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믿겠습니다. 오사카에서 이분이 긴 시간 택시 운전을 했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차량 봉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스텝으로 일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처음 왔을 때 이분의 얼굴색이 보리차 색깔이었습니다. 얼굴색이, 혈액이 이미 많이 더러워지고 다리는 애사가 시작되어서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단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절단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상황까지 처해 있었습니다. 이분의 병이 골수암이었던가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얼굴빛이 복숭아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좀 눈치채셔야지요. 이분이 기뻐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서 죽겠습니다라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한 지역에 용무가 있어서 이분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너무 운전을 거칠게 해서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해서 운전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운전하지 못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원래 차량 봉사를 하기 위해 교회에 오신 분이니까 봉사하도록 한 것인데 이분이 얼마나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지 암이 나았더니 이분이 이 시간 내가 교회에서 일할 게 아니라 택시 운전을 시작하더라도 또 얼마나 많이 돈을 벌 텐데 이런 생각이 꽉 찬 거죠. 그래서 제가 운전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난폭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너무나 또 간단하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해도 변하지 마십시오. 그 후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우연의 집회가 끝났을 때 어떤 분이 명함을 가지고 저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아사쿠사의 무슨 기숙사의 원장인데 요시다 아무개를 아십니까? 라고. 예, 압니다. 네, 그랬더니 이분이 아사쿠사 병원에 아사쿠사의 센소지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분이 대장암 말기입니다. 다른 암에 걸린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2년 후에 이렇게 다른 암에 걸려서 대장암 말기가 되었는데 신 목사님을 꼭 죽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병문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대체적으로 입술의 움직임만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대장암이라고. 목사님을 찾아뵐 용기가 없었는데 3일 전에 꿈에 목사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기숙사 원장에게 부탁해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죽기 전에 목사님을 꼭 뵙고 싶었다고. 이렇게 다시 이분과 재회하게 되었고 이분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 지금 옆에 있는 상위급 병원으로 전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일주일에 몇 번이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날 제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분이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관에 누워있는 꿈이었는데 그 관에 누워있는 이분이 싱긋 웃으면서 관에 눕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에 있는 시체가 웃을 수 있습니까? 화장터에서 화장터에 들어간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까? 이분이 관에 뉘어지는데 이분이 저를 보며 윙크하며 웃는 겁니다. 제가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신다는 것일까? 자, 관에 눕히는데 살아서 웃는다는 것은 죽었으나 다시 사는 크리스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화장터에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며 또 예수께서 걸어가신 부활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2024년도부터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법을, 죄를 끌어안은 채 육신을 떠날 때에는 주님께 버림받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육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관에도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또 죽음을 보지 않는 새성 예루살렘에까지 반드시 인도받는 믿음을 지금 이때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2024년 이 한 해 동안 또 무슨 일이 터지면 또 그 무슨 일 때문에 희생자가 되고 크리스천이라면서도 또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저에게 20 몇 년 전에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네가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사탄이 저를 죽이려고 비행기까지 추락시키려고 하여도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도네시아의 성공을, 인도네시아의 2억 8천만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악한 영들의 두목이지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악한 영이 공중 것에 잡고 그 땅을 또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입는 안전한 삶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강해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간단하다셨는데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분, 감정, 생각, 내 힘, 내 생명까지 다하여서, 내 생명 다하여서 주를 섬기라. 최선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보장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소망하면 이 세상에서 놀라운 결과가 먼저 드러납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슬람 교도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2억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을 다 합쳐도 2억이 되지 않는답니다. 중동의 열방,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교권의 나라, 세네 나라를 다 합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 한 나라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께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물리칠
능력으로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결박당한 채이니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야 알 수 없었던 세상을 또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에 보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타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양심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까? 마비된 상태까지 가면 끝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탈락하는 레벨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아멘 되십니까? 올해에는 먼저 지금보다도 더 몇 배로 갑절로 노력하며 여러분 인생 최대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고 실로 기뻐 춤추며 여러분들의 걷는 걸음걸이조차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축 처져서 엉덩이도 축 처져서 걷지 마시고 가볍게 걸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라고 묻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매일 함께 하시니 내가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싫어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1억 2,600분이 아니라 2억 8천의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래야하면 올해부터는 열릴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믿으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길을 다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는 다 헛되어지고 절망적이 되지만 예수님께 드린 길만큼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실로 내가 이 길을 예수를 믿는 이 길을 걷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만일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달렸다면은 혹은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은 나중이 되면 슬피 울며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성령을 구하여 여러분들이 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면 2024년도부터는 눈부실 정도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약속을 토대로 하여 우리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새해부터 EMC에는 또 아다치 EMC라는 새로운 교회가 넝쿨째 굴러왔습니다.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양하면 안 되죠. 또 하나의 교회가 EMC 교회 연합에 아다치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교회를 이름을 EMC로 바꿨습니다. 구리하라 유미 목사님과 남편 되시는 분이 함께 섬기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 간판을 아다치 EMC로 바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지요? 이것이 또 기적과 같은 축복과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네요. 왜 긴 시간 사용했던 간판을 버리고 EMC로 간판을 바꿨을까요? 본인들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드리고 전하면은 EMC를 만나고 잠자던 잠자리에 누워 있었던 자기들이 일어났답니다. 자기네들이 깨어났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리하라 유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었는데
깨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이 흑암의 결박 속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영적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건전해져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은 긁어모으듯이 많은 수확이, 많은 추수가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넣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추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추수를 위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서 일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자랑스러운 인생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믿음의 길,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여 기도하면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여러분들도 걸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